나라가 없는 백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5천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수천 번에 걸쳐서 침입을 당하였습니다. 가까운 예를 본다면 1909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탈하여 36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야비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은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주권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틈바귀 속의 야비한 자들은 일본의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친일파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은 1947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켰고 그 주범이 바로 빨치산들이었습니다. 빨치산에 의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하였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악랄한 독재자 김일성에 의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남한을 무력으로 침략한 행위로 말미암아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켰고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11위의 경제 수출국으로 우뚝 섰으며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여행 자유화를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존경받고 대접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강국으로 1988년 하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였고 이제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 가장 슬픈 일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같은 동포로서 사랑과 폭넓은 관용을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칼기 폭파 사건, 아웅산 폭탄 테러, DMZ 독기 만행 등 북한의 침략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우리 해군 천안함을 폭파시키는 무자비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에 의해 우리의 적이 북한인데도 대한민국 국방 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한 자들이 대통령이었으니 나라가 무슨 꼴입니까?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하는데도 잡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해주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위원 등이 간첩으로 활동하였고 간첩들이 대통령 사면을 받기도 하고 대통령 표창과 대한민국 훈장을 받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좌파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붉은 사상을 가진 그들을 뽑아내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전교조라고 하는 좌익 사상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적은 미국이고 우리의 우박은 중국이고 북한은 같은 민족,
같은 사상을 가진 자라고 통일을 부르짖는 행위와 미분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잘못된 교육의 피해는 결국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심어주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교에 가입한 선생들이 떳떳하다면 자신들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고 꺼려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소행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법원은 엉뚱한 판결을 내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키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또 나누어 보면 617가지 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법도 잘 지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그러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느헤미야의 나라사랑 애국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지파 하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갈에는 남유다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할 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로 2세대의 포로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1세의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3.1운동 독립선언문 가운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는 오느라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민족의 가슴에 심어주었습니다.